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부 다윗처럼 신실하지도 못했고 그의 부친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천대받던 목동이었고 전쟁을 통해 촌각을 다투던 위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생산한 아들이라 이미 날 때부터 비빈들과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질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피비린내 나는 궁중암 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후광을 입고 태어나 평생 이렇다 할 만한 고난 없이 왕좌를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으로 솔로몬의 말년에 그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러 이방 여인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실제로 그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절박함 없이 그저 응석바지로 자라나는 데 일조했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의 이런 특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지혜로운 원로들의 간언을 버리고 대신 그와 함께 자라난 동년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비 솔로몬이 누렸던 온갖 사치와 향락을 떠받들기 위해 희생당한 백성들의 고난에 마음을 쓸 만큼 그는 사려 깊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4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손 아래 노예 부리듯 대하는 이 오만한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적 요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타고난 천성이든 간에 르호보암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 교만은 그를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끌었으며 결국 그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는 남과 북으로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교만,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밧세바를 취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는 왕들이 출정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속되는 군사적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빠진 다윗은 왕궁 지붕 위를 어슬렁거렸으며 바로 그 게으름의 순간에 그의 눈으로 범죄하였던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절박함 속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의 근원은 바로 내 마음속 교만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과 게으름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축복으로 마음이 높아져 더 이상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숨어있던 교만이 그 지혜를 넘어서는 순간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오직 교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겸손하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실수가 있었고 교만했던 순간 내린 모든 선택들은 결국 처참한 후회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찬찬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과연 내 마음속 교만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겸손에서 비롯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선택일지 교만한 선택일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탄과 같이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만약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음의 겸손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지만 마음의 교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 마음속 교만이 어리석고 교활한 말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의 간교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 마음에 이미 교만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은 오직 마음의 겸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도 마음의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유익한 조언과 유해한 간섭을 구별하는 법도 마음의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도 마음의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때로는 과감함으로, 때로는 절제함으로 시적절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사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주어 그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삼으실 것이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행해진 우상 숭배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솔로몬의 대를 지나 그 아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여러분, 나의 교만으로 인한 어리석은 선택이 내 자식에 대해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겸손으로 인한 지혜로운 선택이 내 자식에 대해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의 모든 모양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모양만 다를 뿐 그 뿌리는 그 아비에 대해서나 그 아들에 대해서나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듯이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다윗이 어렵사리 이루어낸 나라의 통일을 둘로 쪼개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나의 아들은, 신앙심 없는 나의 딸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앞에 들이밀고 계신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아직도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죄를 관용하는 너의 은밀한 교만함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그저 관습적 종교 생활만을 반복하던 나의 율법주의가 내 자녀에 대해서 성령 충만으로 꽃피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디 한번 보여보시라 외치는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의 대가는 믿음 없이 방황하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평생의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 저주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는 분열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회개함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교만을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그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룩한 재료와 우호적 외교 관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유산으로 르호보암에게 우상 숭배와 왕국 분열의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국은 회복이요 거짓되고 오만한 마음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 진정한 회개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 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한 본성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방법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오직 그 겸손한 길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의 순간들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겸손한 모습을 거울 삼아 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영광 넘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가 그저 좋은 직장을 잡아 좋은 짝을 만나 평탄하게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겉모양으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인간적 애착에 눈이 멀어 교회 봉사의 겉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 회개한 적 없는 그들의 거듭나지 못한 거짓된 신앙을 변명하려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변명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 앞에 위신을 세우는 데는 효과적일지도 모르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오히려 해로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착실함은 있으나 거듭남은 없는 그들의 모습은, 혹은 이제는 착실한 겉모양마저 상실한 그들의 모습은 착실함은 있으나 거듭남 없는 열심으로 돈과 성공을 좇아 몇십 년간 쌓아 올린 여러분 자신의 위선적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며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하는 여러분의 뻔뻔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향한 선택의 기로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함께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에 달려 있으며 오직 다윗과 같이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진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거룩한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오만한 보좌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여 그와 비길이라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교만한 본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본성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뿐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함으로 용서한 받아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지혜로운 길에 행함으로 그 인생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이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으로 포장되어진 우상숭배 대신 겸손, 즉 하나님의 거듭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법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들려드릴 곡은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죠. Cathedral Chorus and Brass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